여러분, 오늘은 고백부터 하면서 우리 시작할까요? 이쪽 분들이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다 보이십니까? 예, 고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알았더라. 다윗이 알았답니다. 여기에 알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다는 동침함에입니다. 동침함에를 야다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야다했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았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앞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요, 그 차가 분리대를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차가 펑크가 나면서 쿵 하고 부닥치는데 하나님께서 그 차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스펀지와 같이 이렇게 쿵 하면서 받쳐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아무런 부상도 입지 않고 분리대에 부닥쳤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차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행히 뒤에서 따라오는 차도 없어서 아주 무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이 전율을 느끼면서,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제가 온몸으로 전율하면서 야다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여러분은 그렇게 전율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가요? 지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구나. 여러분, 한 해를 마치면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주 어릴 적에 15세의 나이에 사무엘 선지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을 돌아다 보면 왕이 되기는커녕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그런 상황을 연출합니다. 도망 다니고 또 도망 다녔습니다. 고난에 거듭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녔고, 어떤 때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놈 행세도 해야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죽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형국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유다 왕이 된 지 7년쯤 지나니까 다윗은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려고 조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의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전체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인 이스보셋과 어떻게 싸움을 한판 해볼까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었더니까 사무엘하 이 전장 4장에 보니까 어떤 두 사람 레압과 바하나가 나타나서 반쪽 나라의 왕인 이스보셋을 그냥 낮잠을 자고 있는데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원수인 이 이스보셋 왕을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의 원수를 정말 잘 처리해 주어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으니 어디 가서 조금만 숨어 있어라.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서 이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너를 불러서 내가 높은 자리에, 너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보통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모습이,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두 사람을 표본 삼아서 헤브론의 어느 연못에 그 두 사람의 시체를 달아놓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보셋을 조용히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왕이 되는데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 사람을 너는 내 편, 너는 저쪽 편 이렇게 나누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편이면 세워주고 상대방 편이면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보통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사울 왕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었을 때요 그 주위의 모든 신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사울의 친척으로 모두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른 지파에서는 절대로 왕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온 주위에 한 자리도 빠짐없이 그의 가족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면을 다윗은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저 사람 편인가 내 편인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사람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사람인지 그런 데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오직 한 가지 관심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대적일지라도 다윗은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아무리 큰 유익을 주더라도 그 사람은 죽여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사울처럼 기회주의자이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 편인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죄를 지었거나 말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처발라 버리고, 이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요 그 속에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법도 어기고 오직 한 사람 왕에게만, 그 사람에게만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가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 목사에게 줄 서려고 하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끌면 성도도요, 사람에게 줄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그렇게 마구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을 점점 높이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다윗이 알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이끌고 갔습니다. 내 사람인가 적의 사람인가 이런 상관에,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런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하는 목사입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 독한 사람이다. 정말 독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네. 저 사람 좀 다른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구나. 저 목사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닮았어요. 공의와 공평과 정의를 이렇게 실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런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몇 명쯤 나온 줄 압니까? 35만 명, 남자만 35만 명이 나와서 다윗이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야지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사정하고 또 사정합니다. 그냥 지도자 몇 명이 와서 당신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용사만 35만 명이 나와서 그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상 1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 숫자를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몇 명이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몇 명이 나오고 그 숫자를 쭉쭉 계산해 보면 약 35만 명 정도의 숫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35만 명입니다. 그러니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마 나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5만 명이 모여서 남자만 35만 명이 나와서 잔치를 하는 모습이 역대상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2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승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무화과 가자와 금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남자만 35만 명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온 지파에서 나와서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그 다윗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저절로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로 작정하면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장로들이 함께 나와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제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저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당신을 왕으로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이 되자 말자 그가 천도를 계획합니다. 수도를 옮기기를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에 너무 남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수도를 정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점령하지 못한다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 요새와도 같은 곳을 다윗은 아주 마음의 작정을 하고 군사를 보내자마자 그 예루살렘 그 성을 정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인데 단숨에 그 성을 점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의 이름은 점점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자꾸만 높이시고 자꾸만 더 잘되게 하시고 자꾸만 형통하게 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야다했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다 성취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의 소신을 다 들여서 그가 맡고 있던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을 이끌고 그곳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사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지금 나타나는 높이신다 하는 이 단어는요, 한번 그냥 높이고 만다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더 높이신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더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축복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았고, 다윗 자신도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잘 되어가는 것을 다윗이 알았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지고 높아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리면요, 주님께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모습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격도 변화시키시고,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강성해지고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십니다.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높이시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인가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회사도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점점 더 형통해지고 왕성해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워주시고 점점 높이실 때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꾸 더 높이시니까, 자꾸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니까. 나의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에서 그 모든 영역에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법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만 높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을 높이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높이시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높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을 하나님께서 분명 높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함부르크 지역 또한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2019년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시고 전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내 형편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어떤 조건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작정하면 우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강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점점점 더 높여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엘하 5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여러분, 두로가 어떤 나라입니까? 두로는요, 무역해서 먹고 사는 국가입니다. 두로는 자체적으로 뭔가 많이 나는 것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지만 저쪽 나라에서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나라에 팔고 해서 융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온 세계로 무역하면서 그 상품을 주고받고 팔아서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두로였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장사 수단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합니다. 백향목도 보냈다 합니다. 석수도 보내었다고 합니다. 목수도 보내었어요. 다윗의 집이 보통 집이겠습니까? 왕궁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뼛속까지 장사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이 두로왕 히람이 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고 사절단을 보내어서 그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겠습니까? 여러분, 왜 바치겠습니까? 그 장사꾼의 눈에도 다윗이 대세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붙지 않으면 자기 나라의 손해라는 것을 저절로 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는 다윗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나오고 35만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두로 왕이 와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고 자꾸 이렇게 높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주변 모든 국가의 사람들도 다 보아 알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다 그들도 가까이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그가 야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조그마한 나 때문에 이 나라도 강성하게 하시는구나. 복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절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장꾀로, 인간의 그 방법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도 잘합니다. 내가 저것도 잘합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내 편 만들어 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통 생각은 하나님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모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 목숨을 말씀대로 살기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요, 하나님은 분명 그분과 함께 하시고 그를 점점 높이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을, 그의 직장을, 그의 기업을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높이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윗이 알았다, 야다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한순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전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2번이나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 다윗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천대까지 그 가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그 가문을 늘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만 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위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자기 감정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얄팍한 꾀로, 사악한 지혜로 그렇게 사지 마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셔서 높은 자리로 옮기시고 점점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가 점점 더 흥왕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다윗처럼 야다 체험적으로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셨듯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직장을 축복하시고 나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지역사회를 축복하는 것을 다윗처럼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혀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